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며 알아가는 소중한 한 주 되셨나요? 누구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관심을 갖고 깊은 대화를 해보아야 하기에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의 모습을 담아야 하고 우리의 가슴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야 하겠죠.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사모합니다.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가나안 장로교회의 김민철 목사님의 3월 6일 주일 말씀을 조금 추려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의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과 또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합니다. 그러나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져오면서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악한 종아 하며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져온 자에게 줍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은 다음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보람과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인생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문화의 비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입성하면 당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신비한 힘을 발휘해서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또 다시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결국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열문화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로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훗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귀인이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시지 않고 종 10명을 불러 각기 한 문화씩 주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화는 일꾼 3달 품삯에 해당되는 돈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장사 미천입니다. 주인은 이 돈을 종들에게 주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인생이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한 문화의 또 다른 의미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유능한 것, 무능한 것 등 차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자 서로 다른 재능을 모두 하나씩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사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번 있는 인생을 주셨으니 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열매를 가지고 만나자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의 삶, 또 다른 영원한 인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종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을까요? 한 문화씩 받은 인생과 재능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많이 맺고 덜 맺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음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되던 어느 날 내 인생의 한 문화, 즉 생명과 재능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문에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 왕의 명령을 따라 주신 생명, 재능을 가지고 왕이 원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무려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종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셨나요? 장사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들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들은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사실 작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기에 귀찮은 일이기에 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가능합니다. 싫어하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된 무덤에서 발견된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놀랍게도 살아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건에 싸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을 다시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하나님, 고작 저에게 하나 주시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잘못할까봐, 그래서 책망 들을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당신의 것을 손해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다가 죽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예수를 믿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책망하셨나요? 그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고 진지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를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려 합니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월드비전을 세워 6.25 동란 때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구한 밥 피어슨 목사님이 급하게 홍콩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 홍콩의 큰 행사로 머물 호텔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호텔 직원에게 혹시 미국 사람 혼자 자는 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옆에 침낭이라도 깔고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한 젊은 남자가 허락을 해서 자게 되었습니다. 피어슨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막 엉엉 우는 것입니다. 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피어슨 목사님이 가서 보니 깨서 우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힘든 일이 있구나 하고 그를 깨운 다음에 자신이 목사인데 무슨 도울 일이 없겠느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분이 사실은 자신이 네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8년간을 선교사로 있었고 통역을 구해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헌신된 자매를 얻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흑장난 하다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와이에 있는 나병 수용소에 데려다 주고 다시 네팔로 들어가는데 자신이 없더랍니다. 열매도 하나 없는 사람. 자신이 가만히 보니 성교비나 충내는 그런 버러지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꿈속에서 주님, 제가 네팔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것이 들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비싼 통역원 쓰면서 그 통역원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딸 문둥병자나 만들고 아내나 고생시키는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 들어가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이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너라도 들어갈 수 없겠니? 제발 나를 위해서 네가 들어갈 수 없겠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정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 같은 사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주님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무슨 문화를 남겼나요? 이분은 8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고 선교비만 축낸 것 같아 하나님에게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안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그의 태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충성한 것을 본 것입니다. 칭찬하실 때 충성함을 보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성한 것을 본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일,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모른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왕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것에는 자기 생각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면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도 있고,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완성해 갑니다. 죽은 후의 삶을, 그 멋진 구원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못한 사람은 내일도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쉬는 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더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